예,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5가지 큰 교훈, 큰 강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성경이 그냥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주님의 어떤 생애를 중심으로 쭉 기록된 것 같습니다만 철저하게 이게 조직적이고 아주 치밀한 어떤 계산을 갖고 써진 책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큰 전환점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이 장면인데요. 이때부터 새로운 어떤 국면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게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병든 사람 병을 고치고 귀신들 내어 쫓고 하셨던 초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이렇게 쭉 이루어지다가 주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이 여정이 18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여정의 첫 번째 질문은 누가 크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 크나, 여러분 이미 다 보신 것처럼 지난주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누가 크나, 이제 올라가면은 주님이 뭔가 역사를 이룰 텐데 그때 누가 더 좌우쪽에 앉을 것이냐, 누가 크냐, 누가 중심부에 앉을 것이냐, 그런 논쟁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 세워놓고 누가 크나를 살피기 전에, 그걸 묻기 전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크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누가 크나, 누가 중심부에 앉을 것이냐, 그 삶의 방향을 돌려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 들어가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곧 큰 자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린 소자 하나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서 쫙 나갑니다. 그게 20장까지 계속됩니다. 18장, 19장, 20장까지. 그 말씀의 핵심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크고 작음이 없이 모든 이 땅의 인간은 존엄하다. 존엄하다. 예.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모든 이 땅 위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다. 심지어 어떤 존재입니까? 범죄한 사람조차도, 그래서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존재를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몽땅 다 동원이 돼가지고 전 교인이 동원이 돼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나하고 원수진 사람도 7번씩 7번, 7번씩 7번 무한대로 용서해 줘 가면서까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되는 이런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괜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21장부터 23장 이 퍼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하셨어요. 이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막 달려나와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나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질문이 촉발이 돼서 주님은 23장 마지막까지 저주 같은 말을 막 쏟아냅니다. 많은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그들의 모순된 삶을 막 그냥 저주까지 막 끌어부시는데, 화 있을 찐저가 7번 나오죠. 화 있을 찐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여. 심지어 무슨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이 독사이 새끼들아. 우리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욕입니다. 그렇죠?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라. 자, 근데 이 두 그림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해칠한 무덤 같고, 예.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예. 계피, 또 박하, 예. 근체 이런 11조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 평화, 긍휼을 망각해버린 사람들이고, 이게 누가 큰아를 쫓는 사람들은 이 소자 한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오는 걸 배제하고 그 다음에 두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쫙 우리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들 앞에 서서 조용해라 조용해라 장님들 주제에 무슨 잘났다고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 똑같은 임금 쳐준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의 그 사정과 그들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4장, 25장의 시작입니다. 이 두 장의 시작인데 이 두 장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강화, 다섯 번째 강화, 소위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보험만큼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주님의 설교, 주님의 강화가 산상보험이고 네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누가 크나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자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들이고 천국 지옥에 이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못하 더 낫다. 이런 말씀이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그만큼 이 말씀이 소중하다. 이 전체가 연결이 된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말에 관한 말씀 역시 성전 건물에 대한 자랑으로 촉발이 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오늘 읽은 본문 1절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더라. 이 마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마치고 나오실 때 예수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랑하는 거죠. 주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이 기초석이 되는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요 성전 자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이 세운 것으로 인류사의 7대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될 정도로 웅장하고 균형 있고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로 그때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유세비우스의 이 책들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지 않은 사람은 건축에 대해서 논하지를 말아라 할 만큼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성경 고고학자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건물이 없죠. 이제 일부만 남아있고 가운데 돔이 이제 황금돔으로 꾸미지고 지금 변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일부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BC 18년부터 시작해서 64년도인가요? 끝났습니다. 한 70년 가까이 걸려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헤롯이 만든 작품입니다. 자기 아들 때까지 내려가면서 대대로 내려가면서 만든 작품이죠. 이 건물은 유대인의 자존심입니다. 이 민족의 어떤 주권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빼앗긴 주권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그들을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헤롯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 분봉왕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의 통치자가 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큰 자긍심을 일으킨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건축물, 그것도 성전을 갖는다는 것은 누가 크냐, 누가 중심부에, 누가 좌우에 앉을 것이냐 만큼이나 인간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입니다. 욕망. 사람들은 계속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지도자들은 건물 짓기에 온 심의를 다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강남에 이런 건물 하나 지어서 폼을 내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가 이거 마다하겠습니까? 자,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2절입니다. 2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건물을 띄워놓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전혀 상상치 못했던 끔찍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은 너희들 보고 있지, 이거,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되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 이 건물 보고 있지, 이 건물이 다 무너져야 하리라, 완전히 파괴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건물이 이렇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느냐? 이 건물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느니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지는 걸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면 조치를 취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말씀 가운데 이거 너희들 다 보고 있지, 너희들 눈으로 봤지, 이게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무너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세워진지 너희들이 알지.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습니까? 헤롯이 무슨 목적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자기 정치적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백성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뭐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여러분, 이게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누가 크나?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거하고 꼭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크나, 누가 좌우에 앉을 것이냐를 사람들이 쫓아갔더니 뭐가 안 보입니까? 소자가 안 보이, 어린 아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아이를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쫓아가면은 오후 5시 일하러 온 사람의 존재가 안 보여요. 무엇이 인생의 참된 가치인지, 하나님 나라 가치인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져야 돼요. 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위에 앉아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자들은 이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으로 오실 때 그때나 무너질 일이지, 그때나 일어날 일이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언젠지,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는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제 길게 늘어놓습니다. 이게 25장까지 갑니다. 25장 마지막 절까지 주님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내용을 딱 간추려 보면은 종말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좀 불편해요. 최근에 와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성경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꾸 주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생소합니다. 낯설어요. 자꾸 불편한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종말의 때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종말의 현상이 어떠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종말의 시대의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먼저 종말의 현상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게 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므로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 6절입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게 될 것이다. 9절에 사람들이 성도를 환난과 핍박, 죽음에 넘기게 될 것이다. 또 9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11절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을 또 미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까지 쭉 보시면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날은 마지막 임박한 이 주님의 심판의 날, 그때 그 다음에 주님의 이 한 날 한 날을 마지막 환난의 때 엄청난 고통의 때가 올 텐데, 그때는 하루를 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끔찍한 고통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23절 24절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동원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근데 이 종말은 어느 때 올지 아무도 모르고 일상 가운데 온다. 둘이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맷돌을 두 여인이 갈다가 한 사람은 선택당하고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그 종말 주님의 심판의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것이다. 그날까지 사람들은. 자,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들을 쭉 정리하면은 종말의 현상은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성도를 미혹하는 일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4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4번이나 언급이 될 정도입니다. 자, 그 나머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불법으로 인해 사랑이 식어지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과 난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4번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상도를 미워하고 그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2번, 1번 각각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종말의 때는, 이 종말의 때는 주님이 초림에서부터 재림의 때까지 전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그 종말,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때 사항들을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종말의 때는 살기 힘든 시간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힘겨운 시간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이 계속됩니다. 특별히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고통이 더 심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종말에는 여러분, 저 편안하게 살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찾게 됩니다. 뭔가 화끈한 것,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것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지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것 짓고 또 지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짖는지 아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 것을 만들어내라. 생각을 새롭게 해라. 마누라 자식만 나놓고 다 어떻게 해라? 바꾸라. 예, 바꿔봐야 새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바꾸라. 오늘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노베이션, 핵심, 크리에이티비티, 창조 경제하자고 야단 아닙니까? 창조, 새로운 거,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 여러분 1,500만 원대 버킨백이라고 있다면서요. 루이비통하고 이렇게 쌍백을 이루는 그 아주 고가 이 핸드백 들고 다니는 핸드백 1,500만 원짜리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 회사가 부르시는 구호가 이름 바로 핵심과 창의입니다. 핵심과 창의. 에르메스가 200년 동안 이 사업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루이비통이 이걸 집어먹을 M&A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덤벼드는 겁니다.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 힘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년 동안에 주지사를 몇 명이나 내는지 아십니까? 이 가문에서 주지사가 40명 태어납니다. 40명. 그래서 이 통합을 이 기업 이렇게 합병을 지금 막아내고 있다고 지난 토요일 날 조선일보 신문에, 중앙일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더라. 기업이 기업을 삼켜먹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시대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좀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님 말씀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이런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미혹받거나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23절, 26절에 보면은 미혹받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도 온갖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선지자들이 나타나도 믿지 말아라.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특별히 천재지변이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소문은 시작일 뿐이지 끝은 아닙니다. 이 종말의 때는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북한 남한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 꼴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인 정찰기가 날아와서 파주에 떨어지고 저 연평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놈을 처음에는 막 그냥 민간인들이 뭐 쏘아올린가 보다 이렇게 했다. 나중 북한에서 온 걸 알고는 야단 법석을 떱니다. 지금 레이더 가져는 안 잡히기 때문에 이걸 잡아내는 레이더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놈을 배치해야 되고 우리도 지금 그런 부대를 지금 육성을 해야 되고 이 부대를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뒤 2달 만에 이 부대를 키워야 된다고 강조를 했다. 지금 실전 배치가 되고 자폭 비행단이 될 수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또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여러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지금 5,000km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한국은 지금 800km짜리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휘둘거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야 이건 시작이다. 이 종말의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고요히 잠잠히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막 장단 맞춰가지고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제발 좀 조용해야 돼요. 그냥 저거 봐라 그러고 저 다 없애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자꾸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총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선거에 개입하면 됩니까? 개입해야죠. 어떻게 개입합니까? 그 사람들의 정책을 잘 보시라고. 이런 걸 자꾸 부추겨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무슨 표적과 기사를 자기들이 주겠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다음 달 선거 우리 마지막 기간별 모임을 하고 나면은, 전대별 모임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인가 뭐 투표하는 날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잘 들여다 보십시오. 정실에 얽매이지 말고 뭐가 참인지 뭐가 성경 말씀대로 가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을 겁니다. 뭐 봐야 거기서 거길 겁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라. 절대로 흔들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이죠. 그 외에 여러분 나머지 말씀에서 뭔가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현상들을 바로 알고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집에 뭘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벗어놓은 겉옷을 취하지도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때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노아 때처럼 홍수가 지금 닥쳐오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 나라고 있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깨어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미혹받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깨어 준비하면서 끝까지 견디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에 흔들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말 신앙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종말 신앙을 가지라. 이 개인적인 종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 내가 죽는 날입니다. 내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다. 이런 믿음과 우주적 종말은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해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라는 겁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들고 달란트 비유를 들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열처녀 달란트 비유는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면, 정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면, 양과 염소 비유 마지막 비유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건 다음 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종말의 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 신앙으로 혼돈과 고통의 때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뭐 편안할 거라고 추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때로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혼돈과 고통의 시대입니다. 내일 뭘 것인가를 염려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종말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누가 더 크나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 이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칠한 무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손가락 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는 이상 이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종말의 고통의 때를 우리는 종말 신앙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천년만년 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들 하나씩 주셨어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종말을 제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이 종말을 제대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복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늙고 병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4절 기억나시죠?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만이 비로소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랬어요. 인식.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가 여기에 붙어 있다는 것도 언제 안다고요? 이 두통이 와야 아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뭘 기억하게 되냐? 하늘의 장막을 기억하게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천국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것을 절망으로 생각을 합니다. 허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천국의 영원한 장막을 기억하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탄식 가운데 부르짖는 것은 육신의 이 고통, 육신의 장막의 허물어짐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하나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게 해 주십시오. 뭐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헐벗은 몸으로 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큰 믿음의 유산, 진리의 유산을 남겼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들 이게 자주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육신이 후패져가는 것이 왜 복인지를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해서 너무나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는 이 고난이겠죠. 그렇죠? 이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육신의 연약한 육신의 환난, 우리 그 사람이 후패져 가는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 이걸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중한 것, 이게 종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늙고 병들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을 서글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게 우리 얼굴 관리하느라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름 그대로 두십시오. 이 머리 빠지는 거 그대로 두십시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줍니다. 지혜. 우리는 이런 믿음과 기도로 누가 크냐를 쫓는 삶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좌우 중심부에 앉겠다는 욕망을 버릴 수 있게 만듭니다. 어린아이 하나, 오후 5시까지 부름받지 못한 한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 주변부에서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떠받들며 그들을 위해 불꽃처럼 사라지는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길이라는 책을 하나 사서 지금 재미나게 보고 있습니다. 재미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슴에 큰 울림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그 그림 가운데 이 박노희 씨가 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쭉 해서 파키스탄, 터키가 아니고 티벳 이렇게 쭉 둘러오면서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를 둘러오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밑에 시를 쓴 건데요. 그 이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진인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 것 같아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찬 강에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찬 강물에 들어가서 강바닥에 모래 건지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앞에 가다 보면은 강에 모래 채취해가지고 팔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아무리 해봐야 10,000원밖에 벌지를 못합니다. 근데 보통 한 40대가 되면은 하반신이 마비가 된다 그러면 너무 찬 데서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마비가 오는데,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동생이 둘이 이 강바다에서 일하고 있는 형 도시락을 챙겨왔습니다. 둘째 동생은 이제 이 나귀에게 풀을 뜯기고 있고, 막내 동생, 어린 동생은 형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그 조그만 몸으로 데피느라고 이렇게 형을 뒤에서 꼭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형이 이 아프가니스탄이니까 여러분 알라 신을 섬기겠죠? 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다 식어 빠진 음료수, 그 사람들 즐기는 차와 빵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숭고한 그림입니다. 그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눈이 너무 부러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눈을 가졌을까? 이 눈을 어째서 가졌을까? 그걸 좀 찾고 싶어요. 그거. 이게 이런 성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게 천국의 비밀이 여기 있는데, 그 삶의 가치, 그 삶의 진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헤롯 성전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허물어져야 되리라.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 우리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 내리면서 비로소 천국의 장막을 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누가 크냐는 삶을, 쫓는 삶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게 이제 다음 주 여러분 이번 주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이 될 겁니다. 내일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양 같은 염소 같은 사람 구분을 해놓고 양 같은 사람에 대한 칭찬,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면서 추구해야 될 삶,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내일 본문인데, 이걸 여러분 잘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더 살피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4장을 봤는데 5장 4절 5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 육신의 고통을 벗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에게 이게 삼킨 바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보이는 장막, 이건 다 삼켜버려야 됩니다. 하늘의 장막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본질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신앙으로 이건 다 삼켜버린 바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삶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삶을 누가 지금 살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땅의 가치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쫓는 이 종말 신앙으로 누가 크냐를 쫓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느냐? 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 성령님. 오늘 앞에 우리가 표를 걸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둘의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사는 것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꾸 이런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쫓는 것은 우리 욕망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보정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혼돈의 때, 종말의 때, 고난의 때를 힘겹게 사시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둔 자답게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되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끝을 바라면서 사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을 바라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기쁨이 되시고 또 헐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